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몸소 체험하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뉴스들 뿐입니다. 믿는 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 탄압 대상이 기독교인들 혹은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 중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을 뿐더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듣는 것을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것에 눈만 멀어갑니다. 또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내 몸은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영과 중심은 제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행동,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12절부터 16절까지 불의의 무기, 죄의 도구로 우리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우리를 드리라 하십니다. 물론 그의 결과는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면 죄의 욕심이 생기지 않고 거룩한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 있습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그러면 1절과 11절 그 말씀을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1절과 11절까지 그 말씀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기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로서부터 지배하지 못하게, 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면 이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서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었어도 죽었다고 알고 여기고 믿고 드리며 살아도 죄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내 안에 내 주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기에 언제든지 우리의 몸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죄의 버릇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내 속사람은 주 안에서 자유했다고 선언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연약함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간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연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또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거짓말을 예사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도둑질도 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게 되었고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요? 바로 육신의 연약함은 제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인가?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병기로 들인 우리 몸은 결국 사망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21절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절 말씀,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을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우리의 몸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아멘.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미움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미워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담배 피고 술 먹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또 음란한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움이 없기에 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머릿속에 죄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입력시키고 또 죄를 질 때마다 내가 지금 부끄러운 삶을 사는구나 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해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고 죄 근처로 가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부끄러워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계속해서 이제는이라는 그 단어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거룩함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 충만을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을 의로 드릴 때 우리는 결국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몸과 삶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감사하며 또 소망을 품고 손해를 보더라도 인내하면서 나누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날의 삶도 우리의 몸과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일회용이 아닌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며 살아가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죄를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